오늘 저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한마디로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 성령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들어있고,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고, 영 하나님의 모든 것이 실제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나를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바로 보니까 39절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은 주님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과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항상 성령을 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그분과 함께 하셨는데, 이상하게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은 무엇을 의미한가? 사실 여기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럼 예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알면 되죠. 성경에서는 어느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고난을 통과하셔서 영광 안에 들어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영광 안에 들어가셨고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예수의 영은 부활의 영이죠.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뜻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 주님은 알다시피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성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신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주님이 와 계셨어요. 근데 그 안에 갇혀졌던 그분이 때가 돼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씨앗을 많이 합니다. 씨앗을. 이 씨앗에는 아주 작지만 이 씨앗에 앞으로 피어질 꽃의 어떤 형태나 모양, 이런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이제 자라게 되면 이제 때가 돼서 꽃을 활짝 피면서 그분의 영광, 씨앗을 또 산출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주님이 하나의 미랄의 씨앗으로 오셔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됐다. 그분의 영광의 생명에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분은 영화롭게 영광 안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늘 제자들과 함께 할 때 바로 부활한 첫날에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이 성령으로 오시는데, 이 성령은 사실 다른 성령이 아니죠. 바로 원래 천지를 창조할 때 수면에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회복하는 것처럼,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창조의 능력, 신약에서 죽음과 부활의 모든 능력이 그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이제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영에 속한 모든 하나님에 속한 것이 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 성령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뜻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요, 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은 바로 부활의 영이다. 부활의 영인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혜사라고도 말씀해죠. 보혜사. 또 그것을 우리는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은 부활의 영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를 믿으면 받을 성령은 바로 그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활의 영은 다양하게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그 영 이렇게 표현하지만 언어에 보면 그 영 안에, 그 성령 안에는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예수의 영이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다. 사실 예수의 영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한번 언급됩니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자고 여기 보니까 특별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사실 예수란 단어 자체가 뭡니까? 바로 육신으로 이 땅에 사신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란 단어는 바로 이 땅에 사셨던 사람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사셨을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한 번도 편한 적이 별로 이 땅에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무거운 영적인 짐이나 사랑, 애통함이 늘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은 바로 이 예수의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을 함축하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고난을 이기고 싶다, 고난을 이기고 싶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면 예수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분이 예수의 영 안에서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사실 고난이 오면 우리가 이것을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한면으로 보면 이 고난을 부활의 영으로 이긴다고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고난을 이기는 길은 그 고난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꼭 고난을 없애고 제거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그 고난 자체를 견딜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뭐예요? 예수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여전히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의미로서 성경은 예수의 영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1장 19절은 다른 표현을 하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렇게 써 있어요.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라는 이름도 들어있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도우신다, 도우심. 이건 뭐예요? 모든 것을 돕다는 것은 누가 나에게 어떤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걸 말합니다. 공급해 주니까 그분이 날 도왔어. 그분이 날 도와주셔서 뭐예요? 우리 주님의 모든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공급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예수는 이 땅에 고난도 있지만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부활의 영도 같이 있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한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공급한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급받을 때마다, 새 힘을 얻을 때마다 주여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내가 모든 이겨내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는 또 세 번째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이 곧 무슨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뜻도 있고요. 원래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죠. 1장 2절에 바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이 곧 무슨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죠. 원래 그분은 주님이시고 원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 다시 한번 이렇게 승인되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부활을 강조할 때 주로 씁니다. 아까 예수는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것을 강조할 때는 예수의 영을 쓰지만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승리하심을 주로 강조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체험하면 우리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문제를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로 무슨 영?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주여 나에게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승리와 부활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사실 이건 다 똑같은 영이지만 바로 어떤 부분을 강조함에 따라서 그렇게 불리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에게는 다양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의 성유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는 사실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있지 않아요. 사실 구약에는 거룩한 영이라는 단어, 거룩한 영, 거룩한 영. 우리가 아는 이제 시편은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 보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주여 주여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소서. 사실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질병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진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진짜 우리 안에 공허하고 왜 사는지 이유도 없고 낙도 없고 소망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슬픈 건 뭐예요? 주의 성령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의미, 목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윗이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은 원래는 그냥 거룩한 영 이렇게 표현돼요. 거룩한 영. 그러나 성경에서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될 때 우리 마리아가 잉태됐을 때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됐다. 여기 처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라는 단어는 바로 어떤 뜻이에요? 바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할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합할 때 이런 단어 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사실 이렇게 예수님이 잉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연합이라는 어떤 함축을 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은 바로 성육신과 관련될 때 성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이 성육신과 관련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이런 뜻으로 성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죠. 바로 아직 예수께서 영광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 그럴 때 말할 때 그 성령은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어떻게? 거기 앞에는 그냥 정관사부터 더 영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영. 뭐예요? 그 영은 뭐예요? 성육신하시고 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서는 성령은 신성만 있어. 신성.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만 갖고 있던 영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약 시대에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인생도 살아보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계신 성령이에요. 그분의 성육신의 체험, 또 우리 같이 인생을 사신 체험을 갖고 계시고,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도 체험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부활도 하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있는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종종 이 얘기 때문에 늘 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도 양병초였어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래도 양병초죠. 그러나 청년 때의 양병초와 결혼한 후의 양병초는 다른가? 안 똑같죠.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요? 체험이 다른 거예요. 무슨 체험이 있어? 결혼이라는 체험을 가진 양병초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세 자녀를 가졌어요. 세 자녀를. 지금의 양병초는 뭐예요? 바로 그 청년 때 양병초하고 같은 양병초지만 체험은 다르죠. 결혼한 양병초와 달라요. 왜? 그때는 결혼만 갖고 있지만 지금 뭐예요? 세 자녀도 가진 체험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래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들어있고, 아들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죠. 우리 같이 인생을 사셨죠. 죽음도 통과했죠. 부활, 이런 모든 체험을 그분이 다 갖고 계신 성령이시고, 그래서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한세교회의 특징, 오직 능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모든 창조의 능력이 그 성령 안에 들어있고, 아들 하나님의 모든 부활과 초월과 정복과 머리 되시는 그 능력이 다 성령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으로만 제대로 충만하고 그 성령을 진짜 사모할 때 아버지의 모든 것,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누릴 수 있다. 이 의미를 자꾸만 강조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더 그 성령을 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에 더 애통함과 사모할 마음이 충만해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모할 때는 바로 그 성령이구나. 그 보이사 성령, 바로 부활의 그 영이 바로 나의 삼일째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그 부활의 영이 예수 영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요, 부활의 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구나. 바로 그 성령 안에 주님의 모든 것, 주님이 이루실 모든 것,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모든 것도 다 우리가 믿음 안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 가운데 그냥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는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 이 마음에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느낌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그분이 진짜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모든 우주의 머리시구나, 그분의 주되신가, 그분의 머리 되심이 이게 쫙 느껴져요. 왜? 그분 안에 그런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어느 순간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무릎을 꿇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주님이 진짜 주님이십니다. 주여, 주님이 진짜 만유뿐만 아니라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께 복종합니다. 그래서 막 성령의 감동이 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무릎 꿇어요. 왜? 주님의 성령 안에 있는 주님의 주되신가, 그분의 머리 되심을 어떻게 느껴지는. 그리고 이 성령 안에는 알다시피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신 분입니다. 종종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 성질이 죽어야 되는데, 내 이 좋지 않은 이 나쁜 버릇이 없어져야 된다. 내가 버려야지. 내 성질이 끝나야 된다. 하나님, 내 성질을 죽이도록 도와달라.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성질을 죽이려고 하는데 잘 안 죽어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 알죠. 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답은 아는데 실제로 그 죽어지지 않는 내 자신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발견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성질이 드러나면서 보여지면서 그 예수 안에 있었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나의 성질과 나의 죄악과 나의 악한 것들이 죽어지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은 내 안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때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때는 내가 주의 부활의 큰 능력으로 모두 이기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다 이겨내고 극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체험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게 초월하는, 어떤 문제도 어떤 어둠의 귀신들도 밟고 일어서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초월의 능력도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다. 그래서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사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인생을 사셨을 때 그분에게는 아름다운 덕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미덕들이 있었어요. 그분의 어떤 겸손이라는 게 겸손. 그래서 이 겸손, 주님의 그 인성 중에 겸손의 모습이 늘 낮은 자, 나는 바로 모든 자를 섬기러 왔다는 그 낮은 어떤 영성, 아주 겸손이란 그런 영성이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들도 종종 그러잖아요. 진짜 성령을 제대로 충만하면 우리는 진짜 겸손해져요. 믿으시면 아멘. 항상 내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기쁨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진짜 참된 겸손이 어디 있어? 성령 안에 있어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주 교만해, 거칠어,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대화를 딱 보면 자기를 잠깐 드러내려는, 그건 뭐예요? 쉬운 말로 교만해. 사실 우리가 교만하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나를 충만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아까 내가 진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참된 겸손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그 성령 안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만하게 말하는 태도나 그 말의 언어들을 보면 그 교만이 섞여 있어. 왜? 그런 분들은 사실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간증하는 간증.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 이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지. 진짜 성령이 안에는 참된 겸손과 온유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그의 환경은 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동역자들의 사역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우리 성령은 부활의 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간 곳곳마다 길이 쫙쫙 열리고 문제가 해결이 쫙쫙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또 우리는 그런 착각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과 동역자의 사역을 보면 가는 곳곳마다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이길 수 있는 힘.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문제를 제거하는 힘도 어느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많은 때는 우리 주님이 그런 문제를 제거해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종종 어떤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있을 때, 그럴 때도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핍박을 기쁨으로 이기는 힘, 이게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가 딱 사라져서 해결이 쫙 돼갖고 그런 아주 편한 생각을 많이 갖지만, 많은 경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경을 제거해 주지 않지만 그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기뻐하고 기쁘게 견딜 수 있는 힘, 이게 최고의 어떤 부분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들어있냐?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저는 종종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나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우리 다니엘이신 이용원 목사님을 멀리서 보면 진짜 존경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왜 존경스러우냐면요, 뭐 설교를 잘 하시고 능력이 있고 이런 거에 나는 뭐 존경이 드는 게 아니고, 그 자리가요 진짜 힘든 자리예요. 진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많은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들이 진짜 많은 자리야. 보통 사람들은 그 자리 주면 스트레스 받아갖고 있지도 못하고 일찍 죽어요. 견디지를 못해.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그냥 반응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기는 그 힘, 야 진짜 그럴 때 내가 조용기 목사님이나 영웅 목사님을 보면, 야 나는 저 자리에서 벌써 죽었을 거야. 승진해 죽었을 거야. 승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들. 왜? 진짜 최고의 능력이지. 어떤 그런 핍박과 그 자리가 멀리서 보면 이게 화려하고 멋있는 자리라고 느껴지지만 실제로요 그 자리는 많은 핍박, 반대, 어려움, 고난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묵묵히 조용히 기도하면서 견디고 이겨내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최고의 뭐예요? 최고의 실력이죠.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성령 안에, 성령 안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존경스럽고, 야 진짜 귀한 분들이다. 저게 진짜 역량 중에 역량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 사도의 첫 번째 비결, 조건이 뭐냐? 사도가 되는 첫 번째, 사도의 첫 번째 비결은 능력도 아닙니다. 사도의 첫 번째 비결은 모든 고난의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어떤 환경도 최고의 능력입니다. 뭐 선교사들도 이렇게 선교지에 가면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지만 그런 상황을 10년, 20년 꿋꿋하게 견디는 사람이 실제로 최고의 능력자예요. 일을 많이 했는 게 능력자가 아니고, 그래서 사도의 첫 번째 비결은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최고의 능력의 사도의 편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오래 참음이 사도의 첫 번째 표식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오래 참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 여러분들은 사도죠. 또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 사도죠. 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조차가 어디에 들어있냐? 그 성령 안에 들어있고, 성령. 야, 내가 오늘도 이 성령으로 더 어떻게 충만하겠다. 나는 오직 성령 이해는 알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떻게 성령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설교할 때 나는 오직 성령, 바로 우리 성령이 거듭나 우리 영을 말하리라, 이런 마음이 많아요.
뭐 설교할 때 뭐 여러 가지 여행도 할 게 많지만 제가 계속 하는 얘기 뭐예요? 성령만이에요.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시다. 그 얘기만 해요. 왜? 저는 답이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답이에요. 성령을 성도들이 제대로 이렇게 만지면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만져도 대충 만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안팎으로 성령으로 채워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로마서, 여러분들이 로마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과정, 이런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느냐, 거기 보면 단계 중에 로마서 6장에 대한 단계가 있어요. 6장. 로마서 6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끝났다는 것이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는 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나는 끝났지, 이것을 알지만 계속 나는 그 생각을 가지면 갈수록 내 승질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 난 죽었어. 내가 죽었으니까 우리 남편에 대해서 참아야지. 잠깐만 그러면 승질이 더 나요. 이상하게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면 모르는데, 근데 그것도 압니다. 또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써 있어요. 6장 11절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여길지어다. 어떻게 여겨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여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알고 또 이렇게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난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이렇게 여겨요. 그래도 실제로 이것이 체험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도 이거 체험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난 내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도 실제로 이것이 나에게 체험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우리가 아는 이 지식은 로마서 8장에 가야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뭐예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체험할 때 내가 실제로 죽은 자구나, 내가 이미 끝났구나, 이것이 체험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앞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이것이 지식으로 알아도 체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체험을 실제로 가져봐야지 내가 확실하게 죽은 자구나, 나는 끝난 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걸조차도 바로 모든 답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오늘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사실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진짜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 성령을 더 제대로 더 깊이 체험하겠다. 이게 답이죠 사실. 왜? 성령 안에 답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바뀌어야죠. 무엇으로? 성령을 더 깊이 체험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될 때까지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이것을 체험하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험하다 보면 당연하게 그 순간에 내가 끝난 것도 자연스럽게 아니까 나를 버리기가 자연스러워져. 또 치유도 그 성령 안에 살리는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을 합니다. 8장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맨 끝에 11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 만지고 성령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더 알게 하소서. 만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만지고 체험하려는 필사적인 마음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치유도 되고 응답도 되고 체험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은 어떤 성경 지식, 기도의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부활의 영, 성령에 대한 인식과 애통함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성령에 대한, 다른 말 하지 말고 시간이 있으면 내가 성령을 더 사모하고 더 부르짖고 성령을 더 만지길 애통해야겠다. 계속 성령만 기도하다가 끝나야 돼. 아유, 이 기도, 내가 이거 아픈 거 기도해야 되는데, 응답 받을 이 기도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왜? 그 모든 기도 응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령. 이것이 먼저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돼.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뭡니까? 성령 안에 아버지의 모든 창조의 능력, 아들 하나님이 가진 모든 뭐 부활, 초월, 정복, 머리가 되는 능력이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 그분이 이루신 것, 앞으로 이루실 모든 것이 어디에?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은 바로 그 영입니다. 그분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오셨다는 것만 알면 안 되고 내 안에도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 내가 이 부활의 영을 더 깊이 만지게. 하나님,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부활의 영을 더 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야 하는 게 우리의 답이, 우리의 부족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더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 거하시는 성령을 더 통하면 그 영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서 어떠한 고난도 기쁨으로 이겨내고, 그 영은 그리스도 영이니까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도 나타나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창조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주님을 간증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바울과 이 많은 동역자들은 바로 그 부활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능력만 늘 나타냈다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의 환경도 기꺼이 이기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 주로 많이 있어서 감옥에, 그 감옥에서도 기쁨을 있을 수 있는 힘. 어떤 분들은 감옥에 들어가면 천사가 와서 날 쫙쫙쫙 풀어주고 이런 기대를 많이 하지만 더 큰 능력은 뭐예요? 그 감옥에서 기뻐하면서 그 감옥에서 그 간수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게 진짜 능력이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바로 왜?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그래서 오늘도 그 성령을 진짜, 근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오셨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고 모든 고난의 환경도 기꺼이 이겨내는, 감사를 이겨내는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해답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그 성령이 계셔요. 오늘도 그분을 더 사모하고 그분에 대해서 더 가까이 밀착하고 더 부르짖고 더 한영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부활의 영이 필요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예수 영이 우리 안에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예수의 영을 체험하시고, 또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면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진짜 만지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부활의 영을 오늘도 만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은 부활의 영입니다. 생명 주는 영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영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성령을 사모하게 하소서. 그냥 말로만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린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 그 성령에 대해서 애통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소망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